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스크린 준비 안 되나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그냥 켜주세요. 스크린. 네, 8절입니다. 8절에서 24절 전도사님이 한 절 있고 우리 렘넌트들 한 절 있고 우리 이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뜻을 정한 렘넌트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습니다. 뜻을 정한 렘넌트는 다니엘이라는 인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봤다면, 이번 주는 그 친구, 다니엘의 친구 뜻을 같이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언약 속에서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커서 뭐가 되지? 그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 학업이 사실은 걱정이 되죠. 왜냐? 학업을 잘해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이 인물들을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왜 미래가 없냐? 나라가 망하고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의 학업, 또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경제, 능력 보면 아마 미래가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냐? 그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니엘도 사자굴에 끌려가는데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 때 언약의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아마 어른이 되면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아마 이상한 짓도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육신의 돈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람을 죽이는 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사람 죽이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내가 사기쳐야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이 렘넌트 시기 때 언약이 없이 육신의 기준만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혹 완전히 실패하거나 완전히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악한 길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죠. 그렇죠? 왜냐?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수준을 보고 내 학업을 보니까 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해야 돼요. 이 앞에 전사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하품하고. 전사님은 이상하게 좀 마음이 감사해요. 왜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령 졸리고 피곤할지라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 그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핸드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학벌은 좋아지고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도 좋아져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는 끊이지 않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 그리스도 없는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노바디의 응답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노바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물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배경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포로인 자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배경과 여러분의 학업의 성적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노바디의 응답,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커버넌트. 이거를 여러분의 0.1%, 0.00001%라도 이 마음을 딱 가지고, 나는 재앙 막을 자, 그래 그리스도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오지, 이 0.0001%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노바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세상에 그리스도 없이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세상이 어떻게 되냐, 혼란 속에 빠지죠. 지금 전 세계가 혼란이에요. 물론 질병 때문에도 맞지만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로 전 세상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니까요. 이 혼란 가운데 뭐냐, 하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보시라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고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설령 좀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지언정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도 전에 없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비전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결국에는 모든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내 가정 형편 보니까 뻔해. 내 시험 성적 보니까 뻔해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레 포기해요. 중고등부 때 포기하게 되면 인생이 계속 포기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된 시대에 하나님은 뭐냐, 시간을 놓친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 시간을 놓쳤어요. 그 시간표를 놓치고 살아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꿈이 회복될 겁니다. 지금 전도사님도 계속 렘넌트들이랑 소통하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이 우리가 집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적이 오른다라는 걸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인 렘넌트는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 스스로도 느낄 거고 부모님도 느낄 거예요. 뭐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뭐냐, 할 수 없는 공부를 희한하게 어른들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한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운데 노타임, 하나님 시간표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엔 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물어보라니까, 꿈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그 기준 하에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기은이에게, 태욱이에게 주신 게 따로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보는 거 그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뭐냐, 모두가 포기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꿈을 찾는 자. 네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현장에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질병 가운데도 놓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뭐냐, 응답을 허락하신, 그게 뭐냐, 이미지예요. 이미 가보지 않은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 현장을 보고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 이 질병 가운데 결국엔 여러분 현장을 다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뉴스를 좀 보시면 모든 나라가 분쟁해요. 왜 그러냐, 뭐 이유는 있습니다. 뭐 석유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인간은 결국엔 분쟁하고 다투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정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없는 가정은 아마 계속 싸우고 헐뜯고 가족끼리 사이도 안 좋고 부모님도 많이 싸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의 전략이 뭐냐? 결국엔 분쟁하고 뜯어놔요. 그래서 가정이 이혼하고 그 가정의 후대들이 계속 상처받고. 그래 뭐냐? 여러분은 이 분쟁하는 인생 가운데서 답을 가진 자. 왜 분쟁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왜 싸워요? 답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그 답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피스 뭐냐? 작품을 만드는 거야. 작품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리 응답인데 뭐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게 하실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미리 보기. 그리고 뭐냐? 비전을 통해서 미리 갖는 거예요. 비전을 미리 갖는 거예요. 그리고 드림은 뭐냐?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미지는 뭐냐? 미리 정복하고. 작품은 뭐냐? 미리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배 렘넌트들이 그러한 응답들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이 사실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사실을 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누렸던 게 누구냐? 오늘 뜻을 같이 한 그 세 친구들이에요. 세 친구. 언약을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죠. 근데 그 세 친구가 있었던 그 현장은, 포로된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 우상이었어요. 우상의 현장.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사람에 의한 우상의 현장의 가운데 우리 이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현장이 어떠냐?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나가야 될 현장, 심지어 여러분의 학교 현장까지도 지금 뭐냐? 모두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우상은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이 사단의 전략은 권력이요, 재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권력, 재물.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우상의 시대라 그래서 뭐 돌 만들어 놓고 절하는 시대 이제 어느 정도는 끝이 나고 있어요. 이젠 뭐냐? 재물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내 가정에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허황된 꿈, 이것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준비한 건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돈 많이 주면 거기서 뭐 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하고. 여러분은 뭐냐? 이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아, 이것이 우상이구나.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육신의 것,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 문제들, 이것들을 딱 보시고 사단의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결국에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실력을,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왜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권력과 재물로 우상을 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사단의 종 노릇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 우상 신전에 우상을 만드는 자로, 결국에는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이게 지금 렘넌트들이 현장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정말 복음을 아는 친구, 어제 우리 은혜도 그랬는데,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현장이 그래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해요. 여러분은 뭐냐? 이러한 우상의 현장 가운데 아마 조금 얜 좀 이상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뭐냐? 그 우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소수의 구별된 렘넌트를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셨어요. 그 렘넌트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 렘넌트가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다 누구냐? 셋 다 친구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같이 친구이다가 끌려온 거예요. 지금 끌려온 현장에서 뭐냐? 하나님은 이 소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1번에 보게 되면, 학원 복음화 메시지 1번 보게 되면 이름이 원래는 다니엘이었고 하나냐고 미사엘이고 이 아사랴였어요. 넷다. 근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결국 뭐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현장에 신의 이름으로,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죠. 하나냐는 뭐냐? 사드락, 달신의 명령, 달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리고 뭐냐? 미사엘은 누구냐? 메삭은 누구냐? 쿠잡이라는 자가 누구냐? 쿠잡이 그 신이에요. 신, 바벨론의 신. 아벳느고는 또 뭐냐? 느고의 종. 느고는 누구냐? 바벨론의 지혜의 신.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자기의 이름까지도 바뀌면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바뀔지언정 이들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장으로 갔을 때 많은 어려움들, 또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있을 거예요. 내버려 주세요.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의 언약의 뜻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뜻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우상 앞에서 렘넌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죠. 명심하세요. 그 뜻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여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사람 쓰시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사람을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갈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총명함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뭐냐? 그 가운데 어떠한 그 불신자들이 이제 왕위를 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절하지 않고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절을 한다. 그래서 뭐냐?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 심각한 문제. 뭐냐?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근데 뭐냐? 이 문제 올 때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예요. 여러분, 그 문제 누구 때문이다 어쨌다 저쨌다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언약 뜻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문제는
결국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 각오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해요. 야, 왜냐? 이 사람들이 똑똑해 하니까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하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우리 신하를 통해서 나팔과 악기들을 울릴 때 한 번만 절을 해라. 한 번만. 이 신상 앞에. 근데 뭐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왕이시여, 내가 그 물음에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니까요. 그럼 뭐냐? 대충 눈치 보고 해도 돼.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올 때,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상 앞에, 재물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왜냐? 내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안 죽습니다. 생명 누구 안에 있냐? 돈 안에, 권력 안에, 재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죽을 일 없어요. 뭐냐? 이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도사님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 우리 렘넌트들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애들 많아요. 또 얼마나 답답한 일도 많고, 생긴 것도 전도사님보다 다 못생겨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먹지도 못해. 하나도 뭐 괜찮은 게 없어. 근데 뭐냐? 우리 언약 잡은 이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증거하실 것이다. 이 언약이 전도사님 마음에 딱 붙잡혀졌어요. 그래, 맞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증거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와, 거기 이스라엘 그 신에게 절을 안 했다고? 근데 그 안에 천사와 풀무불에 타지 않았다고? 전 세계의 증거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하세요. 실력 뭐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자가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하고 재물이 많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멸쳐버리면 인간은 바로 멸종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대단한 국가가 있어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질병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 앞에서 잽이 안 돼요. 잽이.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명심하세요. 내 가정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실력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확인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딱 붙잡고 뜻을 정해라. 뜻을. 그래,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교회 살린 렘넌트로 재물 앞에 내가 떨지 않겠다. 또
예배 최고 성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재물 앞에 무릎 꿇는 자,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참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고등부 시기 때 너무나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우상의 현장으로 너무나 많은 사단의 전략들로 어려움 당하는 후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 구별된 렘넌트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어떠한 재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언약만을 붙잡는 렘넌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헌금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렘넌트는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 허락하시고 드리지 못하는 렘넌트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재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경제가 마를 날 없는 참된 재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의 축복을 누려 교회와 후대와 하나님 전도자를 돕는 참된 중직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학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임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